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목회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해야 되죠. 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또한 정절이 있는 그러한 장로들, 감독들, 집사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위협에 대하여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위협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우리 1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아직까지 어린 그러한 디모데였기 때문에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연장자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였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맡아서 그 교역자로서 감당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감당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적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후일에라고 합니다. 후일. 사실 이 후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는 말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후일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말세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배교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는 배교의 일들이 있어 왔었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던 그러한 디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가룟 유다까지도 배교를 하였었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협과 여러 가지 많은 박해, 어려운 일들. 근데 그러한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적인 것, 초기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게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다 무엇인가 우리는 특별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해야 할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 신약 시대나 뭐 그러한 때 보게 되면 많은 외경들과 많은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들이 쓰여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외경으로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나만 알려주셨다. 뭐 도마복음서라든가 마리아복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셨어. 제자들의 그러한 이름들을 거기다 붙여놓고 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미혹을 하죠. 그리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이 유대교의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그 다른 복음이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혹하게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배교가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그 모습을 무엇으로 다 이야기하냐 면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 양심이 완전히 그냥 다 타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이나 거짓 교사들이 성경 안에서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을 부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신학들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뭐 이단들 성경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 성경들까지 그냥 뭐 써갖고 그냥 하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사는 것이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요, 내가 성령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합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게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혼인을 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다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이만큼 충성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결혼하는 것들이 참 한국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꼭 이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휘감고 있는 그 사상들과 생각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을 금하고 초대교회 시대로 계속 그랬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 채식주의 어떠한 음식들, 먹지 말라 건강을 때문에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는 하곤 하지만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그러한 것들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자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지만 음식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절 말씀에서는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4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회 안에서 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이 율법적인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음식으로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음식으로 거룩하여지지 않아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음식은 무엇입니까? 음식물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항상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먹을 수 있는 것은 선한 것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은 성도는 거룩하여집니까? 우리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그 믿음의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잘라내게 하시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 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바른 말씀에 대하여서 1장에서 말씀하고 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나서 말씀에 대하여서 하고 나서요 2장에서는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첫째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도고 중보의 기도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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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으십시오. 거룩하여지고 싶으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제가 알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예전에 CCC의 제 위에 선배 순자님 가운데 그분 항상 자신을 표현하는 게 뭐였냐면 좋은 군사,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의 요 말씀을 한번 보고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희탄한 것들에 미혹되고 있는 사람들, 또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계속적으로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족보를 강조하고 무엇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십시오. 우리 6,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때에 경건한 것은 다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생과 내생. 지금 이 시대와 우리가 영원에까지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 이게 바로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전혀 유익한 게 없습니다. 뭐 거룩한 것 이런 거 그런 건 뭐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죠. 육체의 연단, 운동을 하는 것은 약간은 유익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운동하게 되면 유익합니다. 저도 운동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뭐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이 땅에서뿐이잖아요. 그러나 경건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힘쓰십시오. 연단하십시오. 오늘 이게 바로 사도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에게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들, 연소하다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 그 사랑 안에 사랑하는 것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믿음, 그리고 정절한 거룩한 그러한 삶에서 나타나는 그 신뢰함들,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로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힘쓰는 것들, 경건함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들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십시오. 또한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는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하십시오. 또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좋은 그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가 우리를 연소함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후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13절 말씀에도 전념을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 앞에 말하였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마음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나의 힘까지 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경건함의 그러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세를 살고 있는 가운데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온갖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이 말씀을 크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오늘 2000년이 지나서 광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당신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계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마다 저희들 믿음의 분투를 하겠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주시고 낙심치 않고 주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며 온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에 힘쓰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